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2절, 4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또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일들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신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최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때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멀리서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간접적으로 듣거나 그저 책을 읽어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남을 갖고 실생활에서 삶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좋은 점들,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 훈련생들보다 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구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엘리야도 엘리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았기에 허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내용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 생도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내서 쫓아다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쫓아다녔다고 해서 엘리야도 들어주고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조건 뜨겁게 원해야 되는 거구나, 부르짖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셔도 안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인 거죠. 아마도 다른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겉옷을 말아 물을 쳐서 가는 후에 마른 땅 위로 걸어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보면서 선지자 생도들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시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이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핍박과 고난 중에도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끈질기고 정결한 심령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을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않고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 각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모양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싶다,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하나님은 불러일으켜 주시고 각자의 인생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을 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얻고 싶은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대답합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당신의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엘리야의 반응을 봐서는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암울하고 썩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이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엘리야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얘기는요,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고단하고 많은 아픔을 주는지 너는 모르지.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텐데 라는 안타까움, 그리고 고마운 마음, 이런 심정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위험스러운 삶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깊은 고통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까지 엘리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엘리야나 엘리사가 서로 뜻이 맞고 좋다고 해서 결정하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고 하신다면 너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너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능력과 갖가지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어떡하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복합적인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소망에 응답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엘리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엘리야나 엘리사 못지않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도 있으셔야 돼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옷으로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가니 편하겠다,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라. 어둠의 빛을 비춰라. 이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엘리야는요, 핍박과 쫓김을 받았어요. 까마귀가 건네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다고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참으시고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조금 줄이시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 좀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십시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이 말씀이 참 무겁지만 무거운 말씀도 받아들이셔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또 원하는 것들, 또 소원함, 또 하나님께 아뢰을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